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직원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잠언서를 이렇게 매일 봅니다. 잠언서가 혹시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27일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원 예배를 드리면 27장을 이제 읽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이렇게 읽는데 28장을 딱 봤더니 1절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 28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 보니까 사자같이 뭐하다고요? 담대하니라. 그래서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바타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바타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인은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선다. 근데 이 담대하다라는 표현이 이중적인 의미로 쓰인대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믿는 바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죠. 믿는 바가 있어서 뭐하다라는 거예요? 든든하다는 뜻이에요. 믿는 바가 있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타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 주님으로 인하여 신뢰하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타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담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성서 일과에서 마가복음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열어주시죠. 자, 담대하게 서지 못하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가 안나스와 가야바 또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붙잡혀가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같은 장에 27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불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 다 나 버릴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도 다 도망하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51절 다시 보여주세요. 51절에 보니까 한 청년, 이름 모를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의역하다 보니까 배 혼이불이고 이것을 제가 겉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근동 지역에서 겉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이불과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기 때문에 전 재산에 맞먹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유품과도 같은 그런 것, 그거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52절 보시죠.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긴급했으면 이 제자도 이 청년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 이 스토리를 지금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자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조금 전까지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도 그렇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역시 이 청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쓴 겁니까? 없는 상태에서 쓴 겁니까? 있는 상태에서 쓴 거죠. 있는 상태에서 누구 읽으라고? 믿음 없는 사람 읽으라고 마가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는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아니었고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가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받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소망과 권면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믿음 없는 이들에게 자신의 뭐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예? 믿음이 있는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믿음이 강한 모습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 목사님, 맨 마지막 구절이 마가복음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이 말씀하고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시죠. 한 청년은 도망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성경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있는 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이 스토리는 모든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돌이라는 게 무슨 단어입니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시체를 요구하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면 그 뒤가 없는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든지 아프든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마치 그런 사람입니까? 당돌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만 볼 때는 그런 그냥 조금 용감이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출교가 뭐예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산업이 사라져요. 즉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상대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나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견뎌낼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담대하게 각오하고 당돌이 시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먼 훗날 마가가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똑같은 장면 속에서 자기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실패하고 넘어져서 도망갔지만, 그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불이 나게 도망갔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땠다는 거예요? 당돌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실패했지만, 나도 한번 넘어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넘어졌지만, 아리마대 사람은 이렇게 당돌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이 모습을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마가의 일생, 마가의 실패를 여러분들과 함께 몇 장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굉장히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몇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그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조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몇 장면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이 마가라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의 다락방에서 그 오순절 그걸 기다립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꺼이 그 집을 헌신했던, 우리 성경은 다락방으로 기록하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락방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집 구조랑 다르기 때문에 2층을 단순히 그냥 다락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응접실이고 거실입니다. 거기를 예배 처소로 내줄 정도로, 또 그 안에 몇 명 정도요?
120명에서 150명, 어떤 이는 200명 가까이 있었다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좀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시골 변두리의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정중앙에 있어요. 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면 땅값도 비쌀 텐데,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부유한 집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혹시 삼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마가의 삼촌. 반대로 말해볼까요? 마가의 생질.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였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 섬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가, 바나바 같은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의 집안 자체가 유대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유한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나바가, 이 바나바는 우리의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성경에서는 사라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가톨릭이나 로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바나바를 거의 사도급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선교사로 간 분도 이 바나바 목사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바나바 자체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 가톨릭에서는 이제 외경이나 위경을 또 그들은 보는데, 거기에 보면 바나바 복음서가 있을 정도로 바나바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성경은 이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있죠. 자,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행을 바울과 함께 떠나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 13절. 예. 먼저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가 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지도를 안 보여드리는데요,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요. 배 타고 이제 사역지로 옮겨갔는데, 넘겨주시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때 넘어갔을 때에 마가가 하나의 그러니까 돌아가요. 무슨 일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는 돌아가요.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같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은 몇 명이 더 수행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가가 같이 가다가 섬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저 BCD 안디옥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배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이죠. 근데 그 사건을 빌미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슬기 있는 자라.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돌아간 일이 함께 일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듭니다. 너무 부유한 집에 자라서 힘든 걸 몰라서 그랬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이도 바울이나 바나바, 베드로 정도로 뭐 어떻게 중년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직도 20대 밑 아니면 20대 위 어린 나이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견뎌서 떠났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마도 풍토병.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체크를 하고 가지만, 예전에 1세대 또 예전에 18세기 19세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30살을 못 넘겼어요. 선교사로 가면 10년을 못 있습니다. 대부분 풍토병으로 이렇게 순교하셨거든요.
아마 그래도 마가도 혹시 풍토병이 아니었을까? 세 번째는 뭔가 갈등이 있어서 떠났지 않을까? 근데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유추할 뿐이죠. 근데 이 사건이 불묘가 돼서 사도 바울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한번 띄워주시죠. 서로 심히 다툴 정도로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툴 정도로 큰 문제거리였다라는 거죠. 갈라서니, 그러면서 완전히 갈라서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속에서 자신의 실패를 기록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 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에도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그는 또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말미에 가면, 아니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아마도 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시기가 BC 48년에서 50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 디모데 후서를 쓸 때가 아마도 AD 64년에서 68년경, 약 한 20년 정도 차이가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은 다 안 되지만 18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쩐 일인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요? 누가 말고 마가가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죠. 18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알고 있어요. 이제는 한번 갇혔다가 풀려나서 다시 갇힌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이제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본인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구나, 내가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고 싶구나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라는 그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 마가를 갖추고 데리고 오라. 세상에, 마가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바나바와 완전히 이게 끊겼는데 그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마가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가가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많은 이들은 다른 성경에서 마가에 대한 행적이 없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없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가에 대한 스토리가 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하심을 받은,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 읽으라고 쓴 편지냐면 본도 비두니아 비시디아, 그러니까 터키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저 터키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무슨 교회요? 로마 교회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처를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벨론 시대가 아니지만 지금 그 시대가 누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는 바벨론, 영적으로 바벨론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이고,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거기 있었거든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누구요? 세상에, 마가가 뭐가 됐어요?
그럼 아들이 삼았다는 얘기요? 아들과 같은 내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쵸? 아들과 같은 제자가 됐어요. 누구 제자요? 베드로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16장까지 다 읽으셨을 텐데 놀랍게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제자 중에 마가가 제일 많이 베드로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의 롤모델이 돼요. 어떤 롤모델이 된 줄 아세요? 실패하는 제자의 롤모델이 돼요. 정확하게 뭘 기술하냐면 시간대별로 3번 주님께서 명령하신 뭐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도 3번이나. 정확하게 그 명령대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마가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구 읽으라고? 베드로 읽으라고요? 베드로의 실패를 지적하면서 야, 너 왜 그랬냐? 그것 때문에 썼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했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야, 실패한 인생, 예수님 믿다가 실패한 인생이 있으면 누가 대장이란 얘기예요? 내가 나만큼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 베드로가 하나의 롤모델 아니에요? 그런 사람 밑에서 마가가 내 아들로 여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이 사람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맨날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맨날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칼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리고 자기 역신도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서 그랬던 마가.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그 날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고 마가였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비슷한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하다 보면 믿음이 있다, 잘한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호락호락 하던가요? 세상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냥 순풍에 돛단 대로 그냥 가라고 하던가요? 야, 제발 교회 좀 가라 이러던가요? 교회 가면 뭐 된대, 가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닐걸요? 반대일걸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목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앞에 서 있지만 목사라는 그 직책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직업으로 봤을 때 제일 욕먹는 자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유지해야 될까? 낙심도 되고 계속 좌절도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저도 고민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단 말이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인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속해서 유혹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에 늘 넘어지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자괴감도 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오늘 마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요? 천만의 말씀이요. 살아가다 보면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실망하고 매일매일 낭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야, 너 왜 그랬니?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왜 나 떠나갔니? 너 그렇게 믿음 좋다고 했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더라고요. 아니, 주님은 오히려 딱 질문 하나 하시잖아요. 그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이 그거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좌절하여 다 낙향한 그 제자들에게 세상에 그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뭘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조반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걸 먹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 배신당한 제자들에게 밥해 주는 주님이나, 참 이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뭘 물어봐요? 너 왜 그랬니? 너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이러시던가요? 그런 말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주님은 단 하나만 물어봐요. 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님 사랑하시나요?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죄졌니? 너 왜 실패했니? 너 왜 낭망했니? 너 잘한다며? 너 목사라며? 여러분, 주님 앞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그 음성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은 야, 너 나 아직도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답변 속에 주님은 내 양을 쳐라. 그 이야기는 너 다시 일어나서 그 일 하라는 얘기예요. 실패했지만, 네가 목사로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는 함께 예배드리지만 신 앞에선 단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모자란 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음성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 또 눈물 날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찬양을 이 시간 우리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힘차게 기도하다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